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보통 지표가 아니에요. 그 아담 할아버지조차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그 식욕과 우리는 지금 한판 붙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덴을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넘어진 곳을 한번 짚고 믿음으로 절제가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식욕의 본능을 극복하면서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작심 3일이 다가오는 이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여기까지 힘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함께 에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 무엇이 있겠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전염병이 있겠다 가르쳐 주셨어요.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코로나19와 우리가 한바탕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로나19는 이제 다 지나간 것입니까? 제가 오늘 현재까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통계를 찾아보다가 코로나는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팬데믹이 밀려오고 있다. 수많은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100배나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로 오고 있는데 조류에 들어간 그 인플루엔자가 다른 동물, 자기 개를 하나 뛰어넘어 소들에게 또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한 그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까지 들어오는데 자그마치 그 치사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코로나19 사망률을 국제적인 통계는 2023년 9월 3일자가 마지막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6억 9천만 명이 넘습니다. 6억 9천만 명이 넘고 확진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자들만 해도 690억 명이 넘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망률은 1% 정도 됩니다. 가장 심각할 때 한 2% 정도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변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도 사망한 사람도 있고 맞았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팬데믹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걸리면 1%가 아니라는 겁니다. 2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죽는 치명률이 52% 정도 현재까지 나왔어요. 코로나 다음으로 밀려오는 전 세계를 뒤덮을 팬데믹이 밀려온다. 오늘 매스컴에도 이렇게 떴습니다. H5N1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코로나19하고 비교할 때에 50% 이상 사망률. 코로나19는 1%, 2%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팬데믹으로 밀려올 것은 이건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 하나 없이 보존되어 살아남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으면 성경 어디엔가는 이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눈 하나 깜딱 하지 아니하고 흠집하나 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믿고 해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주일 동안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몸을 흠집내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곰팡이든 박테리아든 아니면 바이러스든 변이를 몇 천만 번 뒤집어 쓰고 밀려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속에 최소의 생명체 단위인 세포가 2016년도에 발표한 샌더의 연구에 의하면, 예전에는 대략 조사를 한 거예요. 조금 과학적으로 조사한 숫자로는 30조 개 정도 되는데, 이 세포를 연구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만 발견하면은 모든 질병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난치병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또 다른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그냥 다 합해서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그마치 39조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사는데, 얘들 때문에 수많은 병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내 세포만 현대의학은 연구하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불치병, 난치병이 많은지 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몸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대변 검사로 살펴봤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회충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밀려오면서 메르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19,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바이러스를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검사하면서 그 정체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유전자로 밝혀낼 수 있게 된 그 코로나 이 유전자 증폭 검사 방법을 가지고 내 몸에 살고 있는 그보다 좀 더 큰 박테리아까지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기술이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말 최첨단 의학의 연구 결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세상을 알고 보니 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속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영적인 세상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의 모든 작동하는 원리나 영적인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똑같은 원리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대쟁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략을 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집니다. 미생물의 세상도 나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마치 나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들처럼 내가 먹은 음식들을 우적우적 먹더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균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우적우적 먹더니 뭔가를 뱉어놓아요. 그 대사산물이 꼭 악한 천사들처럼 나를 해롭게 하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질병이 들게 만드는 유해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 속이 또 다른 작은 우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서로 누가 차지하느냐, 유익균, 유해균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한국의 의과학연구원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연구한 숫자를 보면은 유익균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2 정도 있을 때에 유해균은 1 정도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유해균의 세력이고 3분의 2는 나를 도와주는 유익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싸워서 이 육적인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유익균이 승리하게 하면서 내 몸에 있는 질병들도 다 몰아내면서 육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놀라운 사실은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종류의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솔직히 가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가서 틀린 걸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적인 세상의 전쟁과 영적인 세상의 전쟁이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육적인 세상은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로 다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발견하시고 그 원리를 가지고 수천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유익균, 유해균이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드디어 보는 게 아니고 다 갈아도 유전자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유전자가 다르면 다른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인간의 몸속에 평균 체중을 가진 사람들 한 3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몸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들은 39조 마리가 살고 있는데 숫자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졌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한테 세를 줬어. 이 사람이 50년 동안을 살아. 그럼 이 집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이 집의 상태는 누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새들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몸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쪼개보면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인간 세포 속에 있는 인간 유전자는 약 22,000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유전자는 자그마치 200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잘못되면 우리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도 100배가 더 많습니다. 10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자는 서로 99.97%가 같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콧구멍은 몇 개예요? 혹시 3개인 사람 봤습니까? 다 2개야. 99.97% 다 똑같아요.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10개. 5개가 어디서 10개지? 다 99.97%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배 아플 때 요거 즙을 짜먹었더니 낫더라. 너도 먹어봐. 99.97%는 똑같진 않습니다. 이 싸움은 비교적 단순해요. 그러나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유전자가 서로 80% 내지 90%가 달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맞았지만 뭐 몇 달 지나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금 바꿨더니 안 들어.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뒤돌아보면 의학이 제일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미국도 처참하게 농락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발달됐다라고 하는 뉴욕 같은 데가 더 농락당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미물인, 어쩌면 생명체 대열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못난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고, 이 뒤에 사단이 아주 희쭉희쭉 웃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어떤 질병들이라도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이 있으면 이제는 의사들은 요즘에 서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기승전,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결이 나왔는데 의사들은 기승전장이다. 결국 마지막은 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피부에도 있지만 가장 많은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또 박테리아 어디에 제일 많이 살고 있을까요? 장에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창자, 요 근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이 지나가는 속에 통로가 있을 텐데 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장표피 세포가 하나 또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뮤쿠스, 점막, 끈적끈적한, 이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창자 속에 변이 이제 흘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미생물은 이 중에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끙 하고 대변을 보면 대변의 4분의 1은 장내 미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장내 미생물만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평상시 먹고 마시고 훈련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이 몸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공격해오는 병원군들이랄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를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대부분은
70% 이상은 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장 중에서도 이 병원균과 장 표피세포를 커튼으로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옆방에 면역세포의 70%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은 독소를 계속 이 유익균은 우리에게 좋은 단죄지방산들을 만들어내고 유해균은 독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유해균이 너무 세력이 세지면 그들이 만들어낸 독소가 바로 옆방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면역세포가 흐리멍텅해져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몸을 적군으로 오해하고 자살골을 넣는 자가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 독소로 너무 힘들면 암세포가 판을 쳐도 그냥 내버려둬요. 다 번져도 내버려둡니다.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전쟁의 최전선은 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현대의학은 이 분야를 연구하지 않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뒤늦게 모든 전문가들이 이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답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 상당한 정보들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밝혀진 그 과학적인 정보를 모아서 영적,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잘못돼서 너무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면역세포들이 힘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간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장내미생물과 연관되어서 장질환이 생기고 뇌질환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또 여러가지 대사의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 고혈압, 여러가지 비만 문제까지도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질병들의 90% 이상이 장내 미생물과의 전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계속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유해균이 좋아한다고 밝혀진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부함직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이걸 정확히 알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아무리 사단이 뒤흔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무엇이 옳은지 알기만 하면은 아무리 중독자가 되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유해균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전쟁에서 유익균이 힘을 내고 유해균이 힘이 좀 줄어들게 하려면 항생제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항생제는 두 얼굴을 가졌다라고 모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결핵이 걸렸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대부분 살아요. 모든 병은 박테리아 때문에 세균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서 현미경으로 세균을 발견을 하면서 그 세균 죽이는 항생제만 개발하면 어떤 병이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결핵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사라졌어요? 더 기승을 부려요. 그 항생제를 먹었더니 유전자를 몇 개를 딱 바꿨더니 소용이 없어. 안 죽어요. 내성균이 생깁니다. 슈퍼결핵균이 돌아왔어요.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생제의 새로운 얼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이 저널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항생제, 미생물에 대항해서 죽이는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의학계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종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알고 보니 모든
질병과의 전쟁은 미생물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일단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생물이 죽어요. 유익균도 죽고 유해균도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생제를 먹었다면 이 항생제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를 이사를 가서 이왕이면 좀 좋은 평안한 교회를 좀 가야 될 텐데 이제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갔더니 김씨 50%, 박씨 50% 앉아있어. 한 교회를 갔더니 김씨, 박씨, 이씨 골고루 섞여 있어. 잘 모르지만 어느 교회를 가면 좀 평안할 것 같아요? 김씨, 박씨만 있는 데 가면은 그냥 어느 안건에서라도 한쪽 편 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안건대로 처리가 안 돼도 김씨도 5%밖에 안 되거든. 50%가 아니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 다 죽고 몇 개만 살아남으니까 일단 특징이 종류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죽었는데 다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애들이 몇이 있는데 유전자를 조금 바꾸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걸 내성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유익균보다는 모진 놈, 누가 더 살아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유해균이 대부분 살아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몇 번 먹다 보면은 유익균은 일망타진되고, 그리고 유해균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내성 유해균들이 내 몸을 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생제는 안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항생제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먹일까요? 이 미국에서 엄청난 항생제를 만들고 있는데 생산되는 항생제 중에서 80%는 가축에게 지금 투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도 미생물이 있으니까 내성균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와 함께 내성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센 거 먹으면 아주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올 것이고, 나는 푹 삶아서 먹어. 삶아도 단백질은 단백질입니다. 유전자는 유전자예요. 내성 유전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혀진 연구 결과는 이 내성균이 수평 이동을 하는데 그냥 그 가축에게서 만들어진 내성균이 생체로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오든지 여러 형태로 들어오는데 혹시 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오면은 그 내성 유전자를 가진 그 박테리아가 내 몸에 살고 있는 좋은 유익균과 서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뽀뽀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뽀뽀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내성 유전자를 그 괜찮은 미생물에게 접합을 하면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성균을 또 빨아먹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냥 빨아먹을 때에 내성 유전자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붕 날아가지고 착한 미생물을 또 탁 침을 박으면서 그 내성균을 넣어주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형질 도입입니다. 세 번째는 난 다 삶았어. 그냥 갈아서 먹었어. 그래도 아주 작은 단위의 내성 유전자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내성 유전자 하나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착한 미생물 속에 들어가서 그 미생물의 유전자 일부분에 달라붙으면 이것 역시 내성 미생물로 형질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어떻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강남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강성민 씨가 참여를 했는데 살립종,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더 어려워요. 만성 유가종성 염증, 어려운데 일본말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래끼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얘기를 하는지 몰라. 특별히 여기 눈꺼풀 밑에를 딱 까면은 그 속에 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깜빡깜빡 할 때마다 아프겠어요? 안 나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칼로 딱 쪼개고 수술로 이걸 빼내는데 15일이면 정확하게 붙여요. 그래서 15일에 한 번씩 칼로 짜내는 수술을 10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바빠서 요건 못 왔네. 첫날 강의를 듣더니 다 일정을 조절하고 저도 참여하면 안 됩니까? 하시라고. 그런데 양해를 구하겠대요. 다른 건 다 빼고 올 수 있는데 중간에 요거 수술하는 날짜가 걸린 거예요. 그날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날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어요. 아니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전날 밤 내일은 이제 가능하면 그래도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좀 집회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여기가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고름이 계속 밤새 나와가지고 말라버리니까 이게 딱 정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로 축여가지고 이걸 딱 띄고서 눈을 떴더니 깔끔하게 묻은 염증이 사라진 겁니다. 뭐 여기 안대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우연이 아니고 그 뒤로 10년 이상 15일마다 한 번씩 수술을 하던 것을 항생제 없이도 깔끔하게 치료되어 아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이 오토파지는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껄핏하면 항생제 투여하고 감기 걸렸는데도 항생제 투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박테리아 죽이는 약을 투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해균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기를 원하면 연구 결과는 육식을 멀리하라고 나와요. 자, 여기 God Microburst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고지방 식사,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죠.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유해균은 요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먹고 막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균들이 먹성이 틀려요. 근데 고기는 하나만 먹어도 뭐 다양하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미생물의 종류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됐고, 또 반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는 거기에 섬유질이 들어있고 섬유질은 유익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이거 고기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채식 위주 식사를 할 거야. 48시간 이내에 미생물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기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2016년도 10월 달에 Journal of Gastroenterology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는 균이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태어난 지 1000일째가 되면은 어떤 걸 먹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이 장 속에 자리를 잡는데, 태어난 지 1000일이 되면은 거의 미생물들의 세계가 판도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평생 그대로 간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격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중에서 뚱보균이 많이 사는 사람들은 뚱뚱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이균이 이때 어떻게 자리를 잡았더니 이건 뭐 통닭을 3마리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되고, 얘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1000일이 아직 안 지난 사람은 뭘 먹을지 잘 고민하고 드시면 좋겠고, 이미 그 날짜가 지났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강의 말짱 꽝이네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가서 꼭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살 때까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일생이 꼴지워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집회를 할 때에 박관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70년대에 미국을 오셨는데 공군 대령을 예편하시고 꿈의 나라 미국을 왔어요. 왔더니 정말 꿈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때 한번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얼마나 싸고 얼마나 맛있는지 하루 3끼 고기를 먹었대. 여기가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냐. 맨날 먹을 때마다 그랬대. 30년을 먹고 났는데 몸이 이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다 처방을 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손목이라도 건지려면은 여기 안 났으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면 다 썩을 거 아니겠어요? 손목을 자르는 수술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손목, 발목 다 잘라야 된대. 얼마나 겁이 나요? 도망 나왔답니다. 민간요법 아는 거 다 했는데 더 빨리 썩어 들어가네. 그래서 야 진짜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나 보다. 다시 병원을 갔어요. 자르세요 하고 딱 자르려고 하는데 또 아깝더래. 손을 뺐어.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많이 썩은 오늘은 새끼손가락 하나만 합시다. 의사와 딜을 했는데 통했어. 얼마나 안 됐는지 새끼손가락 하나만 자르고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포스터로 백퇴된 힐링 캠프 포스터를 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끌려서 왔는데, 야, 이 모든 혈액순환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제식주의 식사를 하면 똑같은 지방인 것 같아도 견과류 속에 있는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데 이건 오히려 피를 묽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이게 저 가슴 속을 후벼 팠습니다. 짧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이제 채식을 했어요. 아까 48시간이면 벌써 미생물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 이것 좀 보세요. 첫날은 손이 새카맣게 죽어갔습니다. 혈색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발가락도 지금 썩어 들어가서 특수 신발, 닥터가 처방해준 특수 신발을 신고서도 아장아장 걸었는데 쿵쿵쿵쿵 걸으면서 이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내 미생물과 함께 모든 건강을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먹어주는 것만 얘들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리 좋아하는 식사라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변하게 되면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걸 먹으면 유익균은 금방 자라고 유해균은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먹어 그러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해균이 증식하기를 원하면은 채식을 하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기 Nutrition Reviews 이 저널 2016년 7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들어오고 그 속에 섬유질이 있는데 사람의 소화 요소는 섬유질을 분해를 못합니다.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요. 그러면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 중에서 유익균은 섬유질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막 숫자가 늘어나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섬유질을 단쇄 지방산으로 분해해가지고 주인에게 선물로 바쳐요. 그것을 가지고 면역세포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흙을 가지고 벽돌을 찍어 보셨습니까? 그냥 흙만 가지고 찍으면은 평상시는 괜찮아 보여도 비가 오면 다 풀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를 잘게 잘라서 그 흙 속에 집어넣어서 흙벽돌을 만들면 돌처럼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익균이 잘라서 준 단쇄 지방산을 우리 이빨을 만들 때, 근육을 만들 때, 뼈를 만들 때, 면역세포를 만들 때 넣어가지고 만들면 철기가 부대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유익균이 먹고서 선물로 주는 그 단쇄 지방산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유해균을 싫어합니다. 그냥 굶어 죽어요. 숫자가 금방금방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MC 스템스 2021년 3월 달에 얼바인 대학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입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섬유질을 15g 정도밖에 안 먹는데요. 그런데 2주 동안 우리가 주는 것을 꼭 먹어라. 돈까지 주면서 실험을 했어요. 섬유질 40 내지 50g. 우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먹습니다. 그렇게 딱 2주를 먹었는데 유익균이 2주 만에 8.3%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유익균이 증가되도록 해보자. 배계영 씨가 입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당뇨, 고혈압, 중풍으로 또 쓰러져서 손이 오그라 붙었는데 몇 년째 안 펴져요. 우리가 수치료실에서 피려고 하는데 그게 안 펴져.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기가 없이 밥을 먹은 적이 한 끼도 없대요. 그래 첫날 딱 채식 위주로 밥을 줬더니 며느리가 돈을 대줘가지고 왔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뭐 염소 새끼도 아니고 그냥 푸른 풀밭 위에 초원이네. 뭐 못마땅해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나 간다 막 그러는데 또 그 돈까지 대줬는데 가지는 못하고 얼굴이 얼마나 아주 인상이 엉망인지 몰라요. 그래도 먹으면 복이 옵니다. 한 5일째 하여튼 뭐 거기선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먹었더니 이 속에 있는 미생물에게는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딱 일주일 지났는데 혈압이 약을 끊고서도 정상이 되고 혈당이 약을 끊고서도 정상이 되고 이 손이 쫙 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때는 얼굴이 아주 환하게 변했어요.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음식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설탕을 먹지 말아야 돼요. 설탕은 최고의 마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이 저널 2021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유해균은 설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유해균이 우적우적 좋아해서 먹고 그리고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먹은 음식들마다 분해해서 독소를 풍겨내고 그 독소 때문에 장벽이 염증이 생기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 장벽을 뚫고 몸속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둥지를 트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설탕이 어떻게 모든 염증을 만드는지 헬스닷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설탕, 당분에다가 얘가 단백질과 지방질이 만나서 뒤섞여 버리면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 염증 유발물질로 밝혀지고 있어요. 또 설탕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유해균이 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독소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이 구멍이 나요.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오고 혈액 속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 새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두루투가 발견된 게 아니에요. 설탕을 섭취하면 이게 쓰고도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아랫배에 쌓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세포에 기름기가 찌들어가지고 인슐린 리셉터를 인슐린이 누르면 기름기에 찌들어서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눌러서 안 되니까 인슐린이 두 번, 세 번 눌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슐린이 많이 혈액 속으로 분비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연구 결과는 인슐린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어요. 또 쓰고 남은 설탕은 결국은 체지방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사실은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유발 호르몬이 방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방 자체가 염증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 먹어도 숨어서 들어가요. 네? 아이스크림 20% 이상 설탕입니다. 코카콜라 23%가 또 설탕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설탕 계통을 빼고서도 맛있게 천연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 나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채식 요리책 쓴 것이 8권입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냥 채식 좋으니까 억지로 먹어라가 아니고 먹어보면 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더 맛있게 평생 먹어도 좋을 수 있는 요리법이 다 밝혀졌으니까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서 이 집회를 하는데 여고생 이경순 여학생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에 있는 백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집사님이셔요.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철저하게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채식을 하게 했는데 채식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뭘 좀 음식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뭐 철저하게 채식을 한대. 근데 온몸이 다친 물로 써요. 야, 이게 채식이 약인데 그걸 이미 했는데도 이 지경이면 저는 소망이 없거든요.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건 고기만 끊어도 질병이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이 학생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고기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있나 없나 휘둘러 보더니 집에서는 하나도 안 먹는데 나가면 통닭 3마리씩 먹는데. 그러면서 또 더 물어보니까 밥을 콜라에다가 말아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틀림없이 치료가 될 수 있다. 한국으로 가자. 틀림없이 치료될 수 있다. 30년 전에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환자여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더니 아빠가 못 간대요. 못 데리고 간대. 왜 그러느냐? 자기 부인이 자꾸 약을 안 먹이고 채식을 하는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파듯이 살린 적이 여러 번이래요. 그러면서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각서를 쓰래. 제가 그때 치료비도 대주면서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요. 세상에 각서까지 쓰고 데리고 왔어. 이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약은 절대로 끊지 않을 것. 제가 썼어요. 약 절대로 안 끊고 하겠습니다. 한 15일 정도 덕유산 요양원에서 지내는데 얼굴이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잘 먹고 있지 그랬더니 안 먹는데, 아니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아니 좋아졌는데 뭐하러 먹어요.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이 뒤에 이 루푸스로 온 환자들이 많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치료됐는지, 그때는 그냥 치료됐다는 결과만 알았는데 이제는 왜 치료가 됐는지 요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서 모든 메커니즘들이 다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제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보다도 2.4배를 더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짠 민족이에요. 그런데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네이처지 2017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짜게 먹었더니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터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TH17이라고 하는 T임파구가 많아지면서 염증이 증가되고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TH17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짜게 먹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백퇴된 프로그램에 박일학 대표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은 고혈압이고 부인은 저혈압이에요. 음식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백투 에덴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치료법입니다. 너무 낮은 것은 에덴의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가고 너무 높은 것은 에덴의 정상적인 상태로 내려가서 정상이 돼요. 이게 백투 에덴의 치료 원리입니다. 한 사람은 말랐어요. 한 사람은 뚱뚱합니다. 그런데 백투 에덴은 똑같이 걸으라고 그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뚱뚱한 사람은 예전에 걷지 않던 사람이 자꾸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TV만 보고 이리저리 그저 둥글 때는 여기 아랫배에 뭐 지방이 있든 없든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자꾸 걷는 거예요. 이만보까지. 그러면 세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계속 걸을 것 같으면 요거 힘들게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그냥 덜어놓고 다니는 게 좋겠다. 계속 덜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덜어놓을까요? 걸어 다니는데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덜어놔야. 그런데 마른 사람도 똑같이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뒹굴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자꾸 걸어. 야, 이렇게 자꾸 걸으려면 장단지에 근육 좀 붙여주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체중이 늘어요. 언제까지? 걸어 다니는데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불어요. 체중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디톡스 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 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드글드글합니다. 독소는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살이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먹어.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먹으면 살찔 줄 아는데 과도하게 먹은 것 소화시키느라고 그 조금인 에너지 다 써버리지. 실컷 소화를 했더니 다 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면서 또 썩어서 독소만 만들어져요. 소화 흡수되는 쪽이 벌써 독소로 채워져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오토파지 디톡스를 제대로 하면서 일단 이 흡수되는 부분에 쌓인 독소를 싹 버려주고 그 다음 보식을 잘한 다음에 제대로 된 채우기 건강 식사를 하다 보면은 드디어 흡수가 되면서 체중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백투에덴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도 이 박일학 대표님은 혈압이 딱 내려가서 정상이 되고 부인은 혈압이 올라가서 정상이 되는데 난생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한테 가서 너희들도 여기 꼭 한번 가봐라. 여기 가면은 일주일 동안 직장 안 나와도 월급 다 줄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안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들은 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유급 휴가에다가 여기 백투에덴 입소비까지 줄게. 그래가지고 전 직원을 돌아가면서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제일 잘 쓴 것이 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나이와 상관없이 큰절을 한대.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뭐 여러 좋은 일에 돈을 많이 썼지만 이것처럼 보람된 이 돈쓰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6번째, 식품 첨가물을 멀리해야 됩니다. 방부제, 착색제, 또 이 조미료.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오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방부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착색제, 하나님보다 더 맛있게 만드는 물질을 자기는 만들었다고 하면서 조미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상극의 관계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없는 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얘들은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저널 2020년 11월 27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식품 첨가물들은 유익균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유해균들이 얘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 착색제, 어떤 첨가물, 조미료 이런 것들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음식에 절대 넣지 말아라. 유해균이 얘들을 좋아하면서 늘어나고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장을 또 염증을 만들 것이고 장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신연우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직장암 4기입니다. 임파선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결국은 이 장루, 이 주머니를 차면서 살아가는데 하여튼 하루에 화장실을 40번씩 가요. 그 상태에서 왔는데 백투에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질병의 발원지가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을 회복시키고 그 얘기는 이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부터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장을 계속 먹으면서 있었는데 40번씩 화장실을 가던 분이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고 이 병이 싹 나아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도 봤고 나중에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멋진 남편과 함께 중간중간 옵니다. 장내 미생물부터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7번째는 스트레스를 멀리해야만 됩니다. 여기 Journal of Neuroendocrinology 2018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뇌와 장이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이 많으냐 유해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뇌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고 더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장에는 우리 세포 수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유익균도 있겠죠. 내가 유익균 좋아하는 것만 먹어주면은 얘들은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미주신경을 타고 고속도로로 뇌세포까지 그 단쇄지방산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얼마나 요 지푸라기 잘라서 넣어줘가지고 흑벽돌을 찍은 것처럼 강한 두뇌세포가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웬만하면 그런 일 몇 개 겪다 보면은 다 포기하고 돌아버리든지 쓰러지든지 할 텐데 끄떡하지 않고 견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방에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쇄지방산을 또 면역세포에 넣어주니까 면역세포가 또 두 가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얘가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분별력이 아주 탁월해요. 두 번째는 나쁜 놈이면 딱 죽이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세포는 다 죽여요. 그러면서 그 건강한 분별력 있는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을 쏟아내면 자기 갑상선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뇌세포까지 들어가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두뇌에서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글루코콜티코이드와 같은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을 막 뒤흔들어요. 교란을 시킵니다. 결국 그 영향이 고속도로로 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유해균이 또 좋아한다는 겁니다. 유해균이 막 증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담고 있어도 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유해균이 자꾸 자라니까 하룻밤도 더 가지고 있지 마시고, 혹시 있으면 요거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인내하면 바로 즉시 바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좋다고 받아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강력계 과장님이 부인과 함께 설악산 백회에 오셨어요. 살다 보면은 몇 가지 정도의 어려움은 다 견디는데 몇 번 정도는 막 2중, 3중, 5중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온 것 같아요.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심한 불안증이 왔어요. 서울에 병원을 찾아갔더니 정신연령이 6살짜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눈에 초점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자신 없다. 저를 유튜브를 봤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요건 약 주는 거 몇 개 자기가 하는 처방 가지고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설악산에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설악산을 올라가면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다리 붙잡고 걷어 올린 적도 있고, 바닷가를 거닐면 또 바닷가로 빠지려고 하고, 온천 목욕탕을 가는데 부인이 항상 옆에 지켜 있어요. 근데 남탕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해. 거기 들어가면 자기 남편은 좀 지켜달래.
접시물에도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탕에 들어갈 때도 잠시도 한눈 팔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진짜 잠시도 한눈을 안 팔았어요. 근데 딱 탕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더니 샤워대 앞에 가서 샴푸를 하는데 샴푸를 칠하고 물로 씻어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요 행동을 30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찜질방을 갔는데 어떻게 좀 친해보려고 살짝 가면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저쪽으로 가. 방법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사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말씀 중간에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트와 연필을 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뚜벅뚜벅 한가운데로 걸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하고 저도 당황을 했는데 받아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설교가 끝나고서 깨끗이 질병이 치료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상태가 심해서 다 좋은데 뭐 이제 퇴직하시고 두 분이 좀 요 몸을 좀 관리하느라 시간을 좀 투자를 좀 하시죠. 그랬는데 딱 40일 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지금도 과장님으로 일하고 계셔요. 스트레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서 그때 유익균이 신이 나면서 단수의 지방산 만들고 뇌세포 다시 재정비하면서 그까짓 어려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걸 연구한 미생물 학과의 박사도 요거 직접 보기 시작한 건 10년밖에 안 되니까 나도 늦어봤자 10년밖에 안 늦은 거예요. 이 분야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는 여러 연구소들을 접촉을 해서 백트웨덴과 MOU를 맺어서 우리가 직접 여기 오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받아가지고 보내면 검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이걸 자세히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한 번은 연세대학에서 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이고 그 다음에 의학보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을 왜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가장 최첨단에서 찾아내는 학과가 에피데미올로지 역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역학학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유튜브에 이렇게 모든 걸 논문으로 하나씩 증명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올린 것이 한 1,500개가 있는데 요걸 그분이 어떻게 보셨나 봐요. 논문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 하나 딱 맞는 논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요. 내가 이걸 봤는데 뭐 한 가지 전공 질병도 아니고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전부 논문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보고 이거 참 굉장합니다. 우리 석박사 과정에 오셔서 강의 좀 1시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1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굉장하다. 10년이 됐다고 해도 동물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들은 대부분 생쥐 실험을 가지고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생쥐는 섬유질이 좋다. 섬유질 주면 돼. 지가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고기 나쁜지 보자. 고기 안 주면 어떡하겠어. 자기가 못 먹지.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 연구하려면 얘기가 복잡해요. 아무리 햄버거 나쁘다고 해도 실험을 해도 밤에 가서 사 먹어요. 이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연구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100불씩 주면서 사람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여기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한테, 맨날 햄버거를 먹고 사는 아이들한테 너 한 달만 햄버거 먹지 말고 현미밥 먹어, 100불 준다고 해도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연구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100불 안 줘도 현미밥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 이 연구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거 연세대학 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코호트로 대대적인 연구를 좀 한번 해서, 이게 만약에 당신이 강의한 대로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의학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이분은 의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드라마, 또 그보다 더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논문을 올리는 그런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기로 하고, 저를 연세대학의 겸임교수로 바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둘이 아무리 한다고 둘 다 바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의학을 또 공부했는데 여기 석사과정을 들어가서 얘가 실무자가 되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을 완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난 여름에 드디어 1차 연구가 이제 석사 논문으로 나왔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외국 저널에 바로 내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에 또 들어가서 이걸 계속 연이어하기로 했는데, 딱 첫날 왔을 때 다 검사를 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평균입니다. 이건 한 100여 명 평균을 내니까 평균 208억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대로 먹고 마시고 한 달 뒤에 검사를 했더니 이것이 324억 마리로 평균 증가되면서, 이건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유산균으로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33억 마리에서 126억 마리로 증가되면서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고, 유해균의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은 533억이었는데 한 달 유해균이 싫어하는 것만 먹었더니 이것이 533억에서 463억 마리로 떨어지면서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결과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것을 더 많은 숫자로 연구해서 이것을 국제 저널에 발표하기로 하자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육적인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건강 원리들을 기도하면서 정리해 놓은 영감의 글에 200년 전부터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0년 전부터 다 결론이 나왔어요. 저도 30년 전부터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밝혀진 장내 미생물학 연구 결과를 다 뒤적여 보는데, 지난 200년 전에 얘기하던 것에서 단 한 가지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게 맞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연구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200년 전부터 예언에 의해서 우리는 알았고, 그것이 최첨단 의학으로 맞다라고 증명이 됐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 육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영적인 세상도 만들었으니 영적인 대쟁투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둘이 있으면 유해균이 얼마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 전쟁 역사를 모아놓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뜻을 가진 미가엘, 창조주인 예수님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준 이 용, 사단이 있었는데, 그 루스벨 사단이 예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니 이건 뭐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사단과 사단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싸웠지만 진 용과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얼마나 쫓겨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 하늘별, 용의 꼬리와 함께 하늘별,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별들의 3분의 1 정도가 땅으로 끌어다가 내던져졌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2대 1 정도, 아직도 나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가 둘이 있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거 보암직스러운 것 먹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1 정도가 있다는 것을 똑같이 매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더 많아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미가엘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자마자 너는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로 28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올까요? 몇 절이 나와요? 29절이 나오는데 이거 몇 구절만 띄어도 못 봐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코로나도 뭐 조류 인플루엔자도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요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모든 피조물은 먹어야 삽니다. 나도 먹어야 살고 이 속에 사는 미생물도 먹어야 사는데 먹성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말씀대로 먹으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것을 먹으면 유익균이 강성해지고 유해균은 싫어하면서 이 속에서 유익균이 이기는 전쟁을 치룰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건강하고 해맑은 영성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우주에서 진행됐던 1차 대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창조주인 미가엘이 이겼고, 드디어 이제 그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을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거기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하늘 천사도 미혹했는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어떻게 되겠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때 이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서 영원한 사랑을 좀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돌아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표했습니다. 사단도 이걸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저 하늘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라 힘을 못 썼지만 그 예수님이 피조물로 온다고? 이건 싸워볼 만하다. 2차 대전쟁을 또 준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겠다고 예 없는 족보들을 씨를 말리려고 수많은 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으로 버텨오다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죄 많은 나사렛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시다가 우리가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2차 대전쟁에서도 사단은 아주 무참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땅에 오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미션만 감당하도록 도와준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3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닥쳤던 게 뭐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또 핍박하는 3차 대전쟁이 이어집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정말 핍박이 강력한지 거의 이 땅에서 다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전쟁을 하나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이 전쟁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 그 여자도 죽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그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여기서 남은 자손의 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기서 살아남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늘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특징을 가진 곳으로 들어가면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특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서도 아무리 이 세상의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살아남을 자의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냐? 두 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가장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인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남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0년 전에 요약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려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요. 앞으로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밀려와도 그 말씀대로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속에 있는 장내미 생물들이 유익균이 이기고 유익균이 만들어준 선물을 먹고 면역세포가 최강의 군대가 되고, 그러면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도 면역세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잡아먹고 항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최첨단 의학이 그게 맞았다라고 증명해주는 시대에 살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남을 자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분명해지는데, 대언의 영은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미국에서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성령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학은 뒤늦게 증명을 해주는데 미리 증명이 되지 않았어도 그 예언의 성령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풀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병원균들이 득실거려도 그들이 아무리 염증과 독소를 만들어도 살아남으려면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찌꺼기를 그때그때 청소해주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기능을 이 사람의 모든 세포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2016년도에는 모든 의학자들이 인정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도 훨씬 이전부터 말은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오토파지 원리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2016년 분명히 이전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그때도 치료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요시노리 교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언의 성령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160년, 바로 2016년이면 4년, 8년 전에 이 세상의 의학자들은 그 비결을 알았지만은 뭔가 좀 덜 먹을 때, 금식할 때 모든 독소와 염증이 치료되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 예언의 영께서 제가 요엘서를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백퇴된 프로그램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떨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직전,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직전에 다 떨고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뻐 즐거워할 자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 있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가 요엘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게 독소가 되어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라도 그 음식 금하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씀을 여기 담아가지고 여러 가지 죄가 찌들어 있는데 애통하고 또 울며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들을 다 쏟아낼 때에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영육의 정결한 그릇이 딱 준비됐을 때에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치료의 영을 보내주셔서 기적처럼 치료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토파지를 해보려고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머리 좋은 이 딜 롱고 박사님이 뭔가 먹기는 먹는데 단식 비슷한 정도로만 먹으면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 이걸 2016년도에 개발을 하고 이쪽 학파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보다 훨씬 이전 120년 전에 예언의 영께서는 단식 모방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전 30년 전부터 알았고 단식 모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썼지만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여기 1896년도에 기록된 그 영감의 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아무리 보함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건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 이 금식은 98세 할아버지도 할 수 있다. 7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조금 먹기는 먹지만 소화가 다 된 것.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몸에 쌓인 육적인 독소를 다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는 적어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백신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치사율이 5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백신 지금 개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맡기시겠습니까? 예언의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진 백성의 무리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아직도 우리를 도와주는 둘의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천사도 있겠지만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혹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분명히 이게 맞는 답이다. 못을 박아주고 계셔요. 자, 여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환자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여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은 특별히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네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너도 나를 닮았으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 안식해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율법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을 모든 것 멈추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재창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정결한 흠 하나 없는 완전한 몸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꼭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난한 전쟁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의 안테나 높이 뽑아 올리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육적인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기적적으로 재창조되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 만들어 주셨으니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영육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고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